오늘의 신약 성경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성탄절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대로 앞에 대림절 화환의 촛불이 4개가 다 밝혀졌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예전에는 종이로 된 카드를 주고 받았는데 요즘은 주로 SNS를 통해서 성탄 인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성탄 인사를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뭐겠습니까? 성탄 인사의 키워드는 제가 볼 때는 기쁨입니다. 인사말마다 기쁨이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갑니다. 기쁜 성탄절 맞이하십시오. 또는 성탄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빕니다. 이런 인사들을 많이 하죠. 일단 저도 그렇게 인사를 하겠습니다.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저도 평소에 늘 이 말씀을 간직하고 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이 뭐냐 하면 항상 기뻐하십시오 입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빌립보서 4장 4절에도 똑같은 말이 있습니다. 조금 다른 것은 빌립보서에는 한마디가 앞에 더 붙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그냥 항상 기뻐하십시오 했는데 빌립보서에는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기뻐하는 것과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옛날 이야기부터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공자 당시에 춘추 전국 시대라고 하죠. 공자 당시에 초나라의 소왕이라고 하는 임금이 공자를 초빙했습니다. 선생님, 우리나라에 와서 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부탁이죠. 공자가 소왕을 만나러 초나라에 가기로 했습니다. 공자는 원래 노나라 사람이거든요. 노나라에서 초나라로 가기 위해서는 진나라, 채나라 이 두 나라를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넓은 땅에 여기는 노나라, 채나라, 진나라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두 나라를 거쳐가야 되는데 진나라와 채나라의 대부들이 그러니까 나라의 중신들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만약 공자가 초나라에 가면 자기들 나라가 위태로워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자는 그만큼 똑똑한 사람이었고 또 일처리에도 빈틈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자기들이 뭘 잘못했는지 자기들의 잘못을 낱낱이 다 알고 있는 속속들이 알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군사를 풀어서 공자가 가는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채나라에 못 가도록 중간에서 막아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애로사항이 많겠죠. 식량이 떨어진 지 벌써 7일이나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포위를 하고 있으니까 바깥 세상하고는 통할 수도 없고 나물마저 먹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행 중에 상당수가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도 공자는 태연하게 글을 읽고 있었고 태연하게 검은고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때 공자의 제자인 자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 자로는요 공자보다 9살 밑에 제자인데 보통 유명한 공자의 제자들이 공자보다 30살, 40살 때로는 50살 이렇게 밑에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은 공자하고 10살도 차이가 안 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공자 선생님이 조금이라도 잘못한다 싶으면 옆에서 막 지적도 하고요. 충고도 하고 그런 사람인데 이 자로가 화가 나서 선생님한테 물었습니다. 아니 선생님, 군자는
곤공한 일이 없다고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리고 인자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하늘이 복을 주고 악한 사람들에게는 화를 내린다고 하셨는데,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째서 우리가 이런 곤란을 겪고 있습니까? 그때 공자가 말했습니다. 유야, 여기서 유라고 하는 것은 자루의 이름이죠. 원래 이름이 중유입니다. 유야, 어진 사람이라고 해서 반드시 남들이 믿게 된다면 백이와 숙제가 수양산에서 굶어 죽지 않았을 것이다. 백이와 숙제는 못된 임금을 피해서 수양산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내가 저 임금이 있는 땅에서는 밥도 안 먹겠다 해서 수양산으로 들어가서 굶어 죽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얘기하는 거는 어진 사람이라고 해서, 훌륭한 사람이라고 해서 반드시 남들이 믿어준다면 백이와 숙제가 수양산에서 굶어 죽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지혜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남에게 쓰이게 된다면 왕자 비간이 배를 가르게 되지 않았을 것이다.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올바른 사람이었지만 비간이라고 하는 왕자는 배를 갈라 죽었습니다. 충성스럽다고 해서 반드시 보답이 있다면 관영봉이 형벌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임금이 충신의 말을 듣지 않고 이 사람에게 형벌을 내렸던 거죠. 공자가 한 얘기는 그겁니다. 우리가 올바로 살아야 되지만, 충성스럽게 살아야 되지만, 그런다고 해서 반드시 다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공자는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런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뭐라고 했는가 하면, 농사를 잘 짓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힘으로, 자기 손으로 심기는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심기는 하지만 마음대로 거두지는 못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정성을 다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가꾼다고 하더라도 하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때때로는 실패할 수 있는 것이 농사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얘기는 이렇습니다. 아무리 물건을 잘 만드는 사람도 남의 마음에 꼭 맞는 물건을 만들어내지는 못한다. 아무리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물건을 만들어도 남이 제대로 안 봐줄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하면 아무리 정성 들여서 농사를 지어도 실패 확률이 있습니다. 아무리 물건을 멋지게 만들어도 남이 알아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무리 힘써봐야, 아무리 애써봐야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뭐 설렁설렁 대충대충 살지, 그러면 되겠습니까? 농사를 설렁설렁 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건을 대충대충 만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공 확률은 0%, 결코 성공하지 못합니다. 실패 확률은 100%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해야 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해야 되느냐? 왜 주님의 뜻을 따라야 되느냐? 왜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아야 되느냐? 그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산다고 하더라도 실패할 수 있지만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 가능성이 그래야 훨씬 커집니다. 백이와 숙제가 그렇게 굶어 죽었는데 그 사람들을 실패자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비록 굶어 죽었지만 사람들은 그들을 높이 평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살 때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인정을 못 받는 수가 있죠. 그러나 그런 한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는 겁니다. 역사가 인정해 줍니다. 그렇다면 어느 쪽 인생을 살아야 할지, 이거는 답이 나왔죠. 자, 그 다음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랬는데, 그 다음 항상이라고 하는 말을 생각해 봅시다. 어느 책에서 읽은 이야기인데요. 어떤 여자가,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나이가 한 30대 초반쯤 된 것 같은데, 어떤 여자가 남자 사람 친구를 만났습니다. 남자친구는 아니고요. 남자친구 그러면 뭐 앞으로 결혼도 할 수 있고 서로 사랑하고 그런 사이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별만 남자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를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친구 만나면 보통 이런 얘기부터 하죠. 잘 지내? 그래, 회사는 잘 다니고? 뭐 이런 의례적인 인사말을 주고받고는 남자 사람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내가 말도 없이 결혼해서 놀랬지. 연락도 안 하고 결혼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그럼 허탈했지. 야, 어떻게 네 결혼을 다른 사람한테 듣게 할 수 있어? 소문으로만 알고 있었던 겁니다. 완전 배신감 느껴서. 그랬더니 그 제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자 사람 친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너는 내가 너 좋아하는 거 몰랐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평소에 좋아하고 있었지만 결혼 이야기까지는 못했는데 알고 보니 자기도 모르는 새에 결혼식까지 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제이의 말에 이 여자는 순간 울컥했습니다. 몇 년 동안 내가 얼마나 미련했는가, 내가 얼마나 외롭게 살았는가. 그래서 후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심정이 솟구쳤습니다. 어쩔 수 없이 대답했죠. 야, 내가 너 좋아하는 거 몰랐어? 알기는 알았어. 좋아하기는 했지만 놓쳐버리고 말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자신의 치기 어린 착각, 오만, 건방짐, 어리석음, 후회가 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는 그 제이라고 하는 남자가 언제나 자기 곁에 있을 줄 알았다는 겁니다. 언제나처럼 술에 취하면 5분 대기조로 출동해서 집으로 데려다 주고, 배고플 때는 밥 사주고, 힘들 때는 술 사주고, 그렇게 항상 언제까지나 자기 곁에 있을 줄 알았다 하는 것이 이 여자의 고백이었습니다. 이게 사람 사는 거죠. 사람은 언제나 내 편에서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도 영원히 돌아가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친구도 영원토록 내 곁에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마음에 두고 있던 그 여자 또는 내가 마음에 두고 있던 그 남자는 나를 위해서 언제까지나 결혼도 하지 않고 기다려 줄 것 같습니다.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잠재의식 속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어디 세상이 그렇습니까? 언젠가는 떠납니다. 친구도 떠나고 마음속에 두고 있던 그 남자, 그 여자도 떠납니다. 그러나 단 한 분, 예수님은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함께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랬는데 주님이 나를 떠나버리면, 예수님이 나를 떠나버리면 기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나버리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기쁨을 가질 수 없지만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주님 안에서, 그 다음에는 항상, 그 다음에 이번에는 기뻐하라 했는데 기뻐하라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조선시대 선비인 박지원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중국으로 출장을 다녀오면서 쓴 책이 열하일기라고 하는 책인데요. 거기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말을 타고 또는 걸어서 또 배를 타고 강을 건너서 산을 넘고 그렇게 중국 땅에 가는데 한날은 보니까 바위 위에 아주 작은 정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아담한 정자가 참 예뻤습니다. 거기에 잠깐 앉아서 쉬고 있을 때에 같이 동행했던 변아무개라고 하는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감사가요, 군과 읍을 돌아다닐 때에 아침 저녁으로 산의 진미만 먹죠. 맛있는 음식만 먹죠. 그러면 그 감사는 속이 볶개고 구역질이 납니다. 그때쯤 신선한 채소 한 접시를 보면 여간 입맛이 당기지 않지요. 그러니까 으리으리한 큰 집만 보다가 아주 작고 아담한 그런 정자를 봤을 때에 정말 마음속에 기쁨이 생겼다 하는 것이 박지원의 말인데, 거기다 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리 산의 진미를 먹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다녀도 진짜 맛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아주 소박한 채소 한 접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조아목이라고 하는 다른 한 사람이 한마디를 거들었습니다. 늘 기생하고 놀아서 예쁘고 예쁘지 않은 것조차 분간할 수 없다가 촌 쌀이문 언저리에서 배옷으로 수수하게 차린 여인을 보게 되면 눈이 환하게 트이는 법이지 않습니까? 산해 진미만 먹으면 기쁠 것 같지만 사실은 담백한 음식을 먹을 때 진짜 기쁜 법입니다. 예쁜 기생들하고 놀면 좋을 것 같지만 거기서는 기쁨을 얻지 못합니다.
단정하고 순박한 여자를 만날 때 진짜 기쁨이 오는 법이죠. 이런 기쁨이 정말 큰 기쁨이고 순수한 기쁨입니다. 어떤 소설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성경에는 안 나오는 예수님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여리고성에 도착했을 때 이미 밤이었습니다. 날은 깜깜해져서 등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여행을 하다가 어둠이 깔리는 풍경을 지켜보고 마을에 도착하고 처음 켜지는 등불을 보지만 먹을거리도 없고 잘 곳도 없이 만사를 하나님의 은총과 사람들의 선량한 마음에 의존한다는 것,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기쁨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요새 같으면 돈만 있으면, 돈 없어도 신용카드만 있으면 어딜 가든지 호텔이나 모텔이나 가서 잠잘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100년 전만 하더라도 그렇지가 못했거든요. 더구나 예수님 시대에는 오죽했겠습니까? 날은 껌껌해졌는데 어느 동네에 닿았습니다. 미리 약속해둔 집도 없습니다. 오라는 데도 없습니다. 집집마다 불이 하나 둘씩 켜지기 시작합니다. 배는 고픕니다. 갈 데는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어딘가로 인도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재워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 그 믿음이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뿐만 아니라 하나님만 그렇게 하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사람이 자기네 집으로 모셔가야 됩니다. 그리고 음식을 대접해야 됩니다. 잠자리를 마련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의 선량한 마음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때, 그리고 그 생각이 실현되었을 때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다.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랬는데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살게 되면 비록 실패해도 기쁩니다. 물론 대부분 성공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끔 실패할 때도 있는데 실패하더라도 기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안 계시면, 우리가 예수 안에 살고 있지 않으면 성공해도 기쁘지 않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사람은 내 곁을 떠나지만, 부모도 떠나고 사랑하는 사람도 떠나고 친구도 떠나지만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진정한 기쁨이란 무엇인가? 진정한 기쁨이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입니다. 아무쪼록 예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